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음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비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인가? 2015년 9월에 열린 합동제백회총회에서 강단의 십자가는 우상이 되므로 붙여가지 말자 했지만은 종탑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강단에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종탑에는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모순입니다. 따라서 합동백회총회에서는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는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예장 합동을 따르고 있는 산하교회들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강단에 그리고 강대상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붙이고 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론하는 것을 잘 듣고 십자가가 과연 상징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한번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는 M 십자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니케아 회인 주후 325년 사순절에서 공식적으로 절기를 도입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의식, 사순절. 물론 이것은 그 정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로마 가톨릭의 신앙에 있어서 사순절은 매우 의미가 깊은데 오늘날 개신교에도 수많은 교회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지라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후드 색깔이 4개로 바뀌는 겁니다. 사순절에는 이 후드 가운데에서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목사의 가운의 후드도 그리고 강단에도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에 M자로 그 보라색 후드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하얀 천으로 M자 모양 휘장을 바꿉니다. 이 M은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 신앙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제2바티칸 공회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특별히 WCC의 영향을 받은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제2차 바티칸 이후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많이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것이 M 십자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하는데, 마리아 중보론은 특별히 교황 바오로 2세 때도 확고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조명을 받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9세 이전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을 마리아의 종이라 그렇게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 2세가 죽자 그는 마리아 품에 안겼다. 그렇게 신문이 기고한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손목에 있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 구속의 신비가 담겨 있다. 바로 십자가에 마리아가 동참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가 십자가도 모자라서 이제는 M 십자가를 도입하고 있다. 과연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십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정체를 안다면 결코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어쨌든 현재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상징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붕과 탑에 달아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제단의 기구에도 반드시 십자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성직자의 예복에도 들어있고 개신교 목사의 가운에도 십자가가 후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재 개신교도들도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많은 캐톨릭 교회의 건물의 평면도는 십자가형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도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 병원, 학교, 벽 등에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먹거리로 십자가를 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십자가를 경배하고 높입니다. 유아에게 물을 뿌릴 때 신부는 유아의 머리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네 이마에 십자가 표를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칠성사 가운데에서 견진성사는 견신 혹은 견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견진성사 때 신부는 지원자들에게 잿더미를 사용해서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몸에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캐톨릭 교인들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갈 때마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성수에 넣어서 이마,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순으로 십자가 모양을 긋습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표시를 방식으로 하고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십자가 표시를 많이 하는 편이죠. 손으로 긋는 십자가 말입니다. 미사 때에도 사제는 십자가 표시를 16번 하고 제단을 축복할 때는 사제가 30번 십자가 표시를 손으로 긋습니다. 그건 대부분 개신교회는 캐톨릭의 십자가 형태는 받아들이지만은 캐톨릭처럼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손가락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십자가 앞에 절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징으로만 쓰고 있죠. 왜냐하면 개신교도들은 캐톨릭의 이러한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만큼은 옳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목적인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 미신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미신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그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내용을 담기 위해서 행위라는 그릇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내용은 속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없는 행위는 미신입니다. 행위 자체를 반복하고 그것을 열심을 내므로써 신을 경배했다거나 신께 복이나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은 무속입니다. 그것은. 개신교는 십자가에 절하지도 않아도 로마 가톨릭처럼 뾰족한 밑에서 혹은 십자가가 부착된 강대상, 십자가가 부착된 강단 앞에서 예배하거나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장식은 도대체 누가 먼저 썼고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다소 충격적으로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교회에 있었던 것뿐이고 성경 안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와 우리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못 박힌 장소가 십자가가 아니란 뭘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오늘 교회들처럼 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사형 형태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십자가라 그러면 통칭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분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은 저주받은 장소 그리고 부끄러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십자가죠. 그 사형 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은 뭘 뜻합니까? 십자가를 참는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장소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장소며 그리고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참는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받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그래서 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도 십자가 형태를 목에 걸거나 붙여가거나 그것을 상징으로 쓴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신성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주받은 그 부끄러운 장소에 못 박힌 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 그리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행동을 선택했을 뿐이지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전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 것만 믿고 그런 것만 따랐지 바로 십자가 자체를 상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손에 들거나 부적처럼 집안에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100% 왜곡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99%를 인정해도 1% 가지고 얼마든지 진리를 훼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커다란 빵 덩어리, 이 덩어리 하나, 이 밀가루 덩어리 하나를 아주 1%밖에 되지 않는 누룩이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99%를 인정해도 1% 가지고 얼마든지 전체인 진리를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그대로 믿도록 다 하지만은 십자가 형상을 미신화해서 교인들이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케 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십자가를 통해 해놓으신 일과 자신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은 형상이 있으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본질을 놓칩니다. 형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치워야 본질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뭔가 형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반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인들은 이런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원래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도 십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크로스, 이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출발은 바로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보편화하고 쓰고 있는 그 크로스 십자가는 밀라노 칙령 이후로 주 313년 그 이후로 도입된 것이며 캐톨릭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발전이 된 겁니다. 십자가 형상이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이교와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 313년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십자가가, 이 크로스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다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크로스 십자가로 선포한 것이 주 431년 제1차 에베소스 회의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와 사무실에 크로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도입되었고 그 후에 586년에 뼈쪽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캐톨릭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까지 새겨 넣는 것을 허가했다. 그래서 개인의 집마다 하나의 십자가를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은 제2차 에베소 회의부터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밀라노 칙령 때부터 로마의 사람들은 크로스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가 그것이 주 431년 제1차 에베소 회의 때
교회와 사무실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도입되었고, 이때는 신뢰겠죠? 그리고 실외에는 586년 첨탑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십자가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허가되었고, 제2차 에베소에부터는 개인 집에 개인이 십자가를 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왔다. 이거 십자가의 발전사입니다. 십자가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십자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십자가는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은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크로스 십자가도 있고 T 십자가가 있습니다. 타우, 이 T로 생긴, 이것은 아래쪽 기둥 위쪽으로 돌출되지 않는 T 십자가, 그리고 위쪽에 동그랗게 생긴 앵크 십자가도 있고요.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십자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앵크 십자가, 그리고 타우 십자가, 그리고 X 십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기독교 이전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존재해온 목적이 뭐냐면 어떤 신성한 것 혹은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런 십자가들은 도대체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상징화됐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영어 주석 사전에 보면 십자가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유래가 됐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두 개의 나무로 된 십자가, 이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이 되었고,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서는 남무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그리고 T 십자가, 앵크 십자가, X 십자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단무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형태가 T자로 생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T. 이 T는 단무저의 첫 글자 T입니다. 그래서 타우 십자가라 부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의 T와 같은 것이 타우입니다. 영어에서는 T라 그러고 헬라에서는 타우라 그럽니다. 이 타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T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단무저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T 십자가는 단무지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신약 용어 주석 사전의 표기입니다. 단무지에 대해서는 에스겔 8장을 읽으면서 지난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지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가증한 일이라.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의 아들 단무지를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그 단무지의 상징이 바로 T자, 타우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래 고대 바벨론부터 나와 있는 단무지를 상징하는 바로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크로스 십자가는 그 뿌리가 단무지입니다. 고대 바벨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교가 십자가를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모양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은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십자가 모양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모양이 아닌데, 이 십자가를 문제는 누가 번역을 했냐면 라틴어. 헬라어의 스타우로스인데
이게 명사입니다. 크로스에 해당하겠죠. 스타우로스를 라틴어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크룩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타우로스는 크룩스가 아닙니다. 크룩스는 두 개의 나무를 겹쳐놓은 것이 크룩스입니다. 크룩스는 영어의 크로스가 됐겠죠. 영어의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타우로스는 나무 두 개를 겹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둥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것은 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거대 바벨론부터 흘러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앵크 십자가, 타우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엑스 십자가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사형 형틀인 기둥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기둥이 십자가가 됐냐? 바로 라틴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타우로스를, 이 기둥을 크로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불행한 번역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스타우로스는 크룩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타우로스는 주로 말뚝 혹은 기둥을 의미하며 가로질러 놓은 두 토막의 제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타우로스는 고전 헬라어 전체에서 말뚝이나 기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나무는 그냥 기둥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전부 다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형틀을 가리켜서 전부 스타우로스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둥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 당시 기둥에는 그냥 일자 기둥에 죄인을 묶고 그리고 발을 못 박고 손을 뒤로 돌려서 못 박는 겁니다. 지금처럼 벌려서 박는 게 아니라 그게 T십자가죠. 그러므로 스타우로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둥이 십자가로 오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대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말뚝이나 나무에 매다는 처형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 아수르, 페니키아, 이집트의 관습입니다. 후에는 이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그리스와 로마까지 사람을 기둥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수들에게는 말뚝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거나 아니면 말뚝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가 바로 그 스타우로스입니다. 기둥입니다. 노만 프라스코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책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로 신약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충격적인지 모르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크로스가 십자가의 성경이 없다 이죠. 십자가로 번역된 단어는 언제나 기둥 혹은 곧은 말뚝을 뜻하는 헬라 단어 스타우로스다. 십자가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와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둥에 못 박히셨는데 따라서 초대교인들은 기둥을 우상하거나 기둥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크로스 십자가를 쓰기 시작했냐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란 침략을 하면서 이교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말뚝 기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고대 탐모주를 경배하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그 문화적 역사 이런 것들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크룩스로 번역을 해서 마치 예수님이 크룩스에 못 박히신 것처럼 번역을 그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생각한다. 말뚝에 달리셨는데. 초기 기독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카다곰
벽에는 십자가 상징은 없습니다. 공작, 비둘기, 물고기 이런 것들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유적에서도 초기 교인들은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 유적들은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형벌의 도구로 쓰인 말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형 형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형의 형틀이 아니라 그 형틀에 달리신 분이며 그 이유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십자가를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 콘스탄티누스가 왜 십자가를 상징화해서 이것을 314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십자가를 군대의 방패에 표시한 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미신처럼 존재했던 종교가 있었는데 미트라교입니다. 이거는 고대 바벨론 흘러나온 종교입니다. 미트라교. 미트라교에는 그냥 X 십자가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콘스탄티노 군인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방패나 창 같은 데 X를 그리고 다녔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미 이마에다가 X 십자가 표현을 했다. 그러면 전투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온통 물통이며 뭐며 십자가 표시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서 태양신의 기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무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십자가 경배를 조장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렇게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2명의 황제가 존재했습니다. 한 국가 안에 2 황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콘스탄틴이 있었고 그리고 막센티우스가 있었습니다. 2 황제가 서로의 군을 끌고서 이제는 전쟁을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콘스탄틴의 입지가 대단히 좁았고 막센티우스가 실은 정통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 북부의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말비안 전투, 이 말비안 전투라 그러는데 말비안 다리를 사이에 두고서 반대는 막센티우스 황제, 그리고 자기네 이쪽에는 콘스탄틴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콘스탄틴 군대는 패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던 그때 콘스탄틴은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십자가로 정복하라. 그가 본 것은 3가지. 들은 것과 첫째는 십자가를 받고 그것은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지금 저는 말뚝이 아니라 크로스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첫 2 글자인 키와로. 그리고 이 군호로 정복하라 라는 글을 봤는데 그래서 이걸 신이 자기에게 준 계시로 생각한 겁니다. 좋은 징조로 알고 모든 군인들에게 철모 방패에 바로 키와 로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더니 놀라웠게도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겁니다. 불가능한 전투를 이긴 겁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래서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된 겁니다.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됐지만은 막센티우스가 정통이기 때문에 로마는 수많은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이 전부 막센티우스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콘스탄틴 황제가 됐다고 해서 그들 굴복하지 않죠. 이들을 굴복시키고 묶어낼 수 있는 콘스탄틴에게는
어떤 이슈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전쟁에서 봤던 바로 키와 로라는 글자, 이걸로 신탁을 받아서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콘스탄틴까지 박해받아왔던 10대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 그 기독교,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이 교들, 그리스의 교들 말입니다. 바벨론 교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귀족들의 힘을 갖고 그 귀족을 힘을 양산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떻게 콘스탄틴이 정복할 수 없으니까 박해받았던 기독교를 끄집어내서 키와로를 기독교하고 상징으로 연관시켜서 기독교를 부상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와 그 리더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누를 수 있는 반대급부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 결코 기독교의 신탁을 본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을 받다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맞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는 패전에 몰린 군인들에게 신탁이라는 거짓으로 속여서 그 전쟁에서 군인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고, 그리고 콘스탄틴의 기대대로 말미암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를 대통합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통일해서 통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또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막대한 권력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자기의 수하들을 배치하고 하는데 판을 새롭게 짜는 데는 박해받았던 종교, 외적인 종교인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정책의 목적으로. 콘스탄틴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도 그는 태양신 소울을 섬겼지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이 받은 신탁에서의 십자가는 그 당시 군인들에게도 익숙한 미트라 종교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십자가는 카톨릭 예술 전면에 등장했고 공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뒤에는 태양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틴과 그의 정치적인 목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두산 세계백과 사전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교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거대 민족 사이에서 종교적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바벨로니아인이나 칼데아인은 하늘의 신인 아노의 상징으로 등변 십자가는 아까 말했던 T 십자가입니다. 탐무주의 상징 십자가를 사용했고, 거대 이집트는 영성의 상징으로 바퀴가 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였다. 또 그리스 신화에는 아폴론 신이 십자가형 호를 가지고 있었고, 게르만 신화에서는 토르 신이 십자가 모양의 해머를 가지고 있고,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만자가 사용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불교로 넘어오죠. 이 만자는 바로 십자가 형태를 왼쪽으로 구부린 것, 그 끝을 왼쪽 방향으로 구부리면 여신을 상징하는 사우마스티가 되고, 이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구부리면 바로 나치의 상징이 되죠. 이것이 세바스티카인데 남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부려서 그들이 주술적 목적으로, 저주의 목적으로, 신성의 목적으로 써왔던 것이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가 남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왼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인 사와스티카도 여신 숭배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십자가는 거대 페르시아인, 페니키아인, 에투리아, 로마, 길리아 지방, 브리타니아, 켈트, 멕시코, 중아메리카, 페루 등지의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일부 학자는 십자가를 남근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두산 백과사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오벨리스크와 상징을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쓸 수 없죠. 그걸.
고대 벽화의 그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앵크 십자가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하는 앵크, 이것도 뭐 태양, 이런 거 상징하지만 태양신을 상징하는 앵크 십자가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런 미이라 속에 넣고 그들의 신의 형상에도 이런 앵크 십자가를 들고 있죠. 그 십자가, 고대 벽화에 발견된 십자가도 앵크입니다. 온통 여기에 이런 십자가, 여기 앵크 십자가, 이런 벽화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앵크. 이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토스입니다. 이집트의 토스 신의 손에 들고 있는 앵크 십자가, 혹은 다른 말로 안사타 십자가. 이것은 성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위쪽은 태양신을 상징하고 밑에 있는 십자가는 섹스와 라이프를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이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신 가나버스의 상징으로 T자 모양의 십자가와 그리고 크로스의 십자가 모양을 구별하시 사용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고문에서 발견된 파라오의 사진을 보면 모두가 도리깨 그리고 꼬부라진 지팡이를 X 십자가 모양으로 가슴에 얹고 있다. 지금 프리메이슨의 상징도 이거죠. X. 여러분이 이렇게 투탕카멘의 사진인데 이 투탕카멘 보면 그들이 X 모양으로 X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들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이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X나 앵커나 T나 크로스나 다 같습니다. 이는 하늘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 파라오의 상징이며 오리시스의 은덕의 표신입니다. 인도의 바시나바스는 T자 모양의 십자가를 신성지할 뿐 아니라 삼각형과 역삼각형 모양이 겹쳐진 갈고리 십자가 등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다. 알버트 파이크의 거대 도덕과 교리라는 책, 알버트 파이크는 프리메이슨을 그 책 규범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프리메이슨의 아버지. 제가 저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책입니다. 바알 종교의 비밀 입교식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터툴리안의 책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를 제물로 바칠 때에도 가슴에 십자가 모양으로 도려서 십자가 모양으로 도려내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 심장 꺼낼 때 십자가를 그어서 꺼내는 거예요. 그 단문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것이 인신제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또한 바벨론 십자가는 생명과 지식의 나무로도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도 연관성이 있는 듯하며 십자가를 나무와 잎사귀만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치유와 주술의 수단,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유와 주술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영국의 두루이교에서는 오크나무를 잘라 십자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신성시했고 저들의 사원에도 십자 모양으로 건축했습니다. 알버트 파이커의 같은 책입니다. X모양의 십자가는 창조적 지혜 혹은 로고스를 상징하는데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빌려왔죠. 원래 히랍 사회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표기할 때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제가 강좌할 때 요한복음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로고스, 성경에서의 로고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히랍 사회에서 로고스는 최고의 신 다음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 로고스는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우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신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이죠. 두 번째 신. 바로 이 두 번째 신 로고스를 상징하는 것이 X 모양의 십자가다.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다. 알버트 파이커의 같은 책 291페이지입니다. 가톨릭의 상징으로 쓰는 키와 로의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콘스탄틴이 이걸 봤다는 거죠. 키와 로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의 전투를 앞두고 꿈속에서 이 표시어에서 너는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이미 그들은 모든 군 장비에 X 모양의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X 모양을 다른 자 크로스 형태로 가져오는 것은 전혀 거부 반응입니다.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부감이 없이 그냥 콘스탄틴의 말을 들은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스 십자가는 주전 100년에서 44년 사이에 살았던 율리우스 가이사, 이 시저죠. 시저의 주화에 처음 나옵니다. 시저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0년 전에 만든 주화에도 크로스 십자가가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발행한 주화에도 동전 앞면에는 태양신상, 그리고 동전의 후면에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두 나무 조각이 종목의 한가운데서 교차한 것인데, 이것은 콘스탄틴이 가지고 온 것뿐, 원래 차라리 기독인들이 상징으로 쓰려면 기둥을 걸어두라 이거지. 기둥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쓰고 싶다면, 정이라도 상징으로 쓰고 싶다면 그냥 나무 기둥이 맞다 이거예요. 나무 기둥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형틀입니다. 횡목과 종목이 같은 길의 경우, 그러니까 횡목과 종목이 같으면 병원 모양이죠. 위아래 똑같은 이런 십자가도 있었는데 이걸 그리스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횡목이 짧고 종목이 긴, 이게 오늘날 개신교들이나 캐톨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이걸 라틴 십자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변형된 모양으로 이 종목 위에 횡목이 돌출되지 않고 T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안토니우스 십자가, 그리고 두 나무가 비스듬하게 교차하고 있는 X 모양의 안드레아 십자가, 제표와 발판을 나타낸 이중 십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기둥은 십자가 아닙니다. 크리스토 홀의 부활절과 그 관습이라는 책에 보면 부활절을 언급하면서 홀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첫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얻기 오래전부터 이교도들의 상징물이었으며 이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도 빵과 과자에 때때로 십자무늬를 채웠다. 그런데 가톨릭이 키와 로를 결합한 모양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교황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아까 우리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것은 투탕카멘에서도 X 모양으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영향, 그리스 신화로 해서 로마로 걸러온 바로 그 출처가 바벨론입니다. 주후 4세기를 전후해서 초대교회는 이방 종교의 풍습을 하나 둘씩 흡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볼 때 바울이 기독교의 창건자라면 콘스탄틴은 기독교의 파괴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크리스마스, 부활절, 십자가 등 온갖 이교적 산물들의 풍습이 기독교와 뒤섞이기 시작했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이교화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부산물입니다. 기독교와 이교화되어 가자 세수가 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교도들을 더 많이 전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교도들의 사상과 상징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예언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대신했고, 십자가 형상 앞에서 이교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개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말뚝을 십자가로 바꾸어서 그 형상을 교회에서 숭배하게 했고, 이교도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서 도입했던 이교도의 사상이나 상징물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백그라운드는 다 잊혀지고 그저 오늘날은 십자가 그러면 크로스 십자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교인들은 그저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십자가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앵크 십자가, X 십자가, T 십자가, 그리고 크로스 십자가 등은 이교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주술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교의 상징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십자가는 그저 이교도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콘스탄틴이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아니,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를 끌어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성경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무 기둥입니다. 차라리 상징을 하려면 나무 기둥을 걸어두라. 그러나 형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구속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래도 걸어놓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날 대신해서 저주받아 구속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